성경은 부르심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분명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세계라는 자연과 생태계의 한가운데로, 그리고 사회와 이웃이라는 역사 속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기의 때마다 사사를 부르시고 승리의 구원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하기오스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도라는 것,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교회요, 성도다 이 말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의 부르심이죠. 최근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지속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일삼는 일부 집단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위치를 속입니다. 검사를 거부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교회를 세워요. 물론 여러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기적인 치우침이라고 저는 평가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이해, 본질적인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명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은 여러분 보장되어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사랑만 고집하고 이웃 사랑은 포기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심은 예배를 위한 부르심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할 때에 이기적이 되고 타락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을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만큼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위하여,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향하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쏟아붓는 이웃 사랑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 이웃사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고 계시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독특한 서술 방식이 이곳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강조 기법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강구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죠. 자, 그런데 가는 도상에서 어떻습니까? 가는 도상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온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치료하였지만 그것이 효험이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그는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여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어요. 모두가 심각한 통곡과 극심한 눈물 가운데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굼 회복의 외침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외침을 통하여서 이 외침을 들은 죽은 어린 딸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이런 구조로 마가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하고 계셔요. 세상을 섬기라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가 나오고 조금 더 뒤로 가면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되어 나가고 여러 사역들을 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쑥 들어와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의 샌드위치 강조 기법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마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행함과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 전파였지 않습니까? 이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짝을 지어 보내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한 첫 파송의 모습이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여러분, 하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땅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때로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때로는 귀신들을 제어하시고, 때로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받은 훈련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고 계셔요? 실천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장에서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죠. 디나미스지요.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라는 것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끈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야곱처럼 치열하게 씨름할 때에 나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찬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묶여져 있는 쇠고랑이 벗겨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설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권능이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디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엑수시아는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예요. authority, 파워라는 단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것이 바로 엑수시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권능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과 강조점이 있는 단어라면 엑수시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그 힘, 거저 받은 권세, 제자들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단어가 엑수시아, 권세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음은 구원이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possible.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디나미스에 사로잡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히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엑수시아, 세상을 이기는 권세, 세상이 알 수조차 없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조건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8절 말씀이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위해서 내보내면서 가질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품목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발 외에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죠? 지팡이입니다. 랍도스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지요. 길을 걸어가다가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길이 나오면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보조기구지요. 또한 이 지팡이는 산이나 들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혹이라도 동물들을 만나서 위협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는 이 지팡이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발 하나와 지팡이 하나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먹을 양식이나 돈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심지어 추위를 막고자 2벌의 옷도 입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철저하게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입을 것, 먹을 것, 머물 곳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푸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지라는 것은요, 쿠스라는 용어예요. 이 먼지는 쓰레기나 흙이나 같은 이물질을 쿠스, 먼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서 이물질을 떨어버리라는 명령이지요. 여러분, 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립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을 삼기 위해서요? 증거를 삼기 위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증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행위가 발에서 먼지를, 발에서 쿠스를, 발에서 쓰레기를, 발에서 이물질을 떨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현실과 상식,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이 안에 머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죠.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골방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또한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훈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훈련은 고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며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이 함께 맞잡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사의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로의 전향, turning to God,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건강한 부르심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보내심 앞으로 돌아설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말씀의 능력, 생명과 평화, 자연을 향한 공존, 무너진 수많은 관계와 질서 앞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한 주간의 삶, 또 우리 일평생의 삶,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온 널푸른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